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9절을 합독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 자체가 사실상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표보다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시간표. 그리고 결국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앞으로 네가 걸어갈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결국 뭐요?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붙잡으면 된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의 정복의 여정을 가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너도 마찬가지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에도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 체계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켜 행하고 살아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표 상황 순간마다 우리의 상황과 시간표와 순간에 반응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딱 앞에 서셔야 돼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냐면 우리는 현장에서 주일의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왕과 영적인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정신병 시대. 계속 정신질환자들을 통해서 많은 거짓된 뉴스들이 그리고 많은 위험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상식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계속 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저는 뭐 후대 사역을 오래 해서 뭐 이렇게 뉴스 중에서도 뭐 아이들에 대한 사건이 되게 좀 이렇게 더 가슴에 담기기도 해요. 뭐 중학생 하나가 선생님이 컨닝 안 했는데 컨닝했다고 오해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서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 영적인 무지, 영적인 가난, 영적인 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들이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결국 이 정신질환과 많은 재앙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내 정체성으로 말씀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말씀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1교구 현장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동네예요. 정말 21교구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거 한 가지가 필요해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서 뭐예요? 영적 무지와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질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정체성이 아니라 틀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틀린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 기준. 목사님 내가 틀렸다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절대로 영적인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지해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내 생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두 가지 정체성, 영적인 왕과 영적인 종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요. 지금 7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영적인 왕이 원단 말씀으로 딱 비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인 왕으로 진짜 사단의 진을 완전히 파는 자로 하나님을 부신 거예요. 실제로 현장은요. 귀신과 우상 섬기는 자들에서 장악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도 현장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 영적인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영적인 왕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넘어 가진 자로서 사도행전 3장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삼중직의 그 권세와 권능을 내게 전한다. 만남 속에 사건 속에 가정과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삼중직의 그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참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되시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도 있지만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됩니다. 향기는 컨셉이고 냄새는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냄새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냄새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고 증거돼요. 이 사람 야, 사기꾼 냄새가 난다. 혹은 아니 어디서 이 사람 너무 막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런 이게 탁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말하지 않아도 들리고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삶도 중요했지만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여정에 뭐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돼요.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가 되도록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넘어 가진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중에 참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중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부 말씀이에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살아난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라니까. 어떤 인간도 우리 권사님만 만나면 살아나. 되게 중요한 거. 이 사람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우리 권사님 만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통해서 제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람. 현장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처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생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성공을 딱 뒷바라지했는데 성공하자마자 배신되고 다른 여자랑 딱 정각한 거죠. 여자가 너무 화나요.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이 아니라 우상숭배였죠. 그 남자를 딱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딱 그 순간에 여자가 너무 화나서 술 계속 퍼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게 자기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귀신의 잡혀 고통당했어요. 눈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상처에 완전 사로잡혔다. 그러다가 제가 미용실하는 권사님 집에서 시원한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권사님이 저랑 딱 만나기 위해서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했고 뭐 전했겠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제사장의 복음. 정말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의 어떤 무너진 것도 상한 것도 완전히 회복돼요. 소성케 된다니까요. 그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로 뭐요? 사람 살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뭐예요? 영적인 왕인데 왕적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권사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는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복음의 고백을 딱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선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고 사단의 괴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선택.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랩런트 있거든요.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걔들이 항상 제가 너무 방황해가지고 하나님이 쉽게 응답 안 주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요. 야, 말 잘 듣는 놈이 한 번 더 들으면 그냥 이쁜데 말 안 듣던 애가 갑자기 딱 말 잘 들으면 감동이 된다.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사단은 당황한다. 우리 삶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딱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감동하고 사단이 당황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단의 예측한 대로 살지 마라. 예측한 대로 상처에 빠지고 예측한 문제에 넘어지고 예측한 사람에게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기다리시지. 그런데 뭐요? 이 영적 흐름을 뒤바꾸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사단이 당황케 하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요.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니까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대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아프진 않아. 사단은 영적인 약점, 아킬레스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 공격하면 쓰러지는지 흔들리는지 알아. 그래서 걱정한 대로 근심한 걸 다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뭐예요? 왕적 대사.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택을 통해서 영적인 왕으로 부름받은 원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네. 저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선택이 현장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딱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왕의 중요한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뭐예요? 흑암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묶인 자들을 노임을 주는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해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고 내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내용은 138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충만함의 내용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뭐합니까?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 의지와 내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내용을 삼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237 치유 서비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전에 당대 복음화라고 참 이렇게 다락방송에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젊은 목사들 몇 명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저희끼리. 당대 복음화가 맞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리고 한 기록에서 봤더니 WCC 있잖아요. 그 세계교회연합. 지금 종교통합운동으로 굉장히 변질된 이상한 단체인데요. 거기도 첫 시작의 목적이 당대 세계복음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시급하니까 모든 걸 통합시키고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다가 섞이고 혼란 속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 거죠. 아마 그때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얘기할 때 우리끼리 뭔 얘기했냐면 야 당대 세계복음화 어딨냐 3대 세계복음화지. 선대 당대 후대가 함께 일어나가는 거지. 믿음의 선대가 붙잡고 살아간 그 언약의 바통을 당대가 이어받고 당대가 또 달려나가다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그 당대가 자라나서 선대가 되고 후대가 자라나서 당대가 되고 이렇게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 돌다가 주말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해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의 성취의 바통을 향해서 영적인 종으로서 섬기며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 근데 그 바통을 다음 세대인 후대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우리 후대들이 또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고 더 강력한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다음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전히 성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바 아니다. 쓸데없는 가진 가지 마라. 영적 권세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뭐요? 살리는 싸움,
사단의 모든 계기를 깨뜨린 영적 싸움,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언약이 나타나는 섬기는 싸움. 섬기는 싸움과 섬기는 싸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짜 이름에 사로잡혀 길을 걷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걷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살리는 싸움. 모든 흑암의 계기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그리고 섬기는 싸움.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뭐요? 왕의 자세와 종의 자세로 뭐요?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듣지만 알지만 외우기까지 하지만 믿지 않아요. 저는 원래 확신이 있었지만 더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주 부족한 목회자예요. 그러나 저는 동시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너는 무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진짜 21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나 내 입술을 통해 21교구가 살아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무능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서 믿음을 심으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미 기도하고 계시죠. 나 21교 가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배경. 항상 내가 랩런트 섬겼는데 약간 우리 권사님들한테 보호받는 이런 아주 따뜻한 느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정말 앞으로도 그 심부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영적인 왕, 영적인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능히 승리하도록 날마다 뭐요?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집회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수첩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속에 우리가 딱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죠. 분깃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내 목이 있다. 내 목이. 하나님 내게 주신 목이 있다.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앞에서 드릴 말씀 아니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르고 화살처럼 지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돼.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지켜내십시오. 완전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온 삶이 드려져 영적인 왕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며 영적인 종으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려내며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붙잡고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종으로 정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